이번 주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또 한번 되새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할 때 교회란 그 개념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2절을 보여주세요. 편지를 한다. 그런데 여기 그 갈라디아 교회 그럴 때 그 교회라는 개념이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 1장 1절에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 그럴 때는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세운 감독들, 집사들. 교회라는 개념은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놓으신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역시 교회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죠. 이걸 이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그 구원의 서정을 잘 설명을 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래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정한 그들을 때가 되면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뭐 다양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교회를 오셨잖아요. 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이 뭐 100에 한두 명 계십니다. 전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 나온 분.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친구 따라왔다가 아니면 뭐 또 인생이 힘든 게 있어 기도하러 왔다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죠. 그런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의롭다 하셔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걸 영화라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을 구원의 서정,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죠. 근데 이제 교회란 뭐라고요? 불러 모아놓은 공동체가 교회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가? 성경에서는 계속 로마서 9장 24절에도 우리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다 그래요.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그걸 이스라엘,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각가지 모양으로 불러내셔서 모아놓는단 말이죠.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불러서 모아놓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럼 불러 모아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신앙생활하다가 구원받는 게 목적,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꼭 이렇게 불러 모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교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전도 받아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강성교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다, 없다. 뭐가 문제예요, 권사님?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도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교회를 만들어서 왜 모아놓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작년 그 종교 통계에 한국 기독교인이 줄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교인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뭐 안 느껴보셨어요? 그냥? 관심 없으세요? 교회마다 교인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통계는 안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그 통계 나온 걸 보고 목사님들이 안 줄었대. 통계는 그대로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스위스나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교회 한두 번 나가면 기독교인입니다. 독일도 종교세를 냅니다. 오늘 기도했던 스위스도 종교세를 내요. 그러면 그 세금 가지고 교회 관리하고 목사 사립이 줍니다. 독일도 나는 종교세 안 내겠다. 난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세 안 내겠다. 그러면 종교세를 안 내요.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독일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수 독일 국민들이 그걸 안 한대요. 그냥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데 세금은 낸대. 왜? 그거 세금 안 내면 뭔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평생 교회 몇 번 와요? 유아세례 받을 때. 그 다음에 결혼식 때, 장례식 때. 그리고 종교세 내면 자기들은 그래도 기독교인이란. 그래서 종교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 그런데 실제로 교회 나오는 건 3%, 5% 이렇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도 가나안 교인이 20%가 넘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교인.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에 그대로 기독교입니다, 지금.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세요. 난 신앙하고 싶다.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근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안 나간다 이래요. 그러면 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성경은 몸으로, 이 건물로 비유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죠. 에베소 1장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요. 교회가 뭘로 비유를 들어요? 몸으로 비유를 들고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만드시면서 비유를 들면 그 비유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교회를 왜 만들었는가의 의미가 있죠. 에베소 4장 1절, 4절, 6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까지가 교회를 왜 세웠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마지막 절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면서 4장 1절 그러므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불러 모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3절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켜라. 여러분들 여기 왜 불러 모으셨다고요? 왜 모아놨어요? 하나 되는 걸 힘쓰라고. 근데 향후회로 하나 되는 걸 힘쓰라고? 동호회로 취미생활로 하나 되는 걸 힘쓰라고요? 교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죠.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뭘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든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명령의 그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일까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리고 이웃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권사님 참 신앙생활 잘해요. 믿음이 좋아요 할 때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뭘 보고?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이게 컬처죠. 문화 속에 무슨 문화가 있어요?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문화가 있고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거기에 젖어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가치관이 그 무속 가치관과 불교, 유교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무속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하고 복을 줄 거다. 불교의 또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도를 닦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인본주의거든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경제에 이르는 도를 닦는 것이 불교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죠.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 존경받기 쉽다고. 다 떨어진 구두 신고 제가 다 헤어진 양복 입고 허름한 집에 가서 1년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 존경할까 안 할까? 솔직히 말해봐요. 존경할까 안 할까?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년 살면 우리 동네 효성동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강성규 목사 진짜라 그래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우리의 중요한 잣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내 생명을 드리는 정성이 나가는 거지, 우리가 그 정성이 신앙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정당함을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어요. 윤리 도덕을 따집니다. 옳고 그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옳고 그르게 사느냐 갖고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그 옳고 그름 때문에 날마다 싸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게 옳으니 안 옳으니. 그래서 한국교회가 분열이 많은 이유가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당함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그들은 몸부림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공의는 부르짖으면서 뭘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회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건 옳으니 그르니를 따져요. 근데 가정에 와서도 네가 옳으니 옳지 않으니 따집니까? 물론 말은 하죠. 얘들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 산다고 하고 매도시키지는 않잖아요. 사회는 그렇게 안 살면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가정이란 공동체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무리 제대로 못 살아도 가정에 와서는 인정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게 가정이라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알아요.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만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면 박수 받고 실패하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정이란 공동체가 능력을 위주로 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패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가정에 와서는 존중받고 인정받고 감상을 받는 게 가정이잖아요. 왜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가정에 와서도 능력 없으면 무시당해. 형제가 안 해도 부모가 능력 없으니까 넌 저기 가. 너는 난방된 방에 들어오지 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란 공동체는 능력 위주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평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평가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란 공동체가 맞습니다. 여기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대접받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무시당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헌금 많이 했다고 폼 잡고 헌금 못하면 무시당하고 발언권이 없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절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 잘못했어도 여기서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용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공동체이면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셔야 되고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몸으로 비유를 듣는 데서 원리를 찾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이하에 뭘 말합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나는 붙어있는 존재라. 지체 가운데 아무리 귀한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붙어있는 거예요. 일부분인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정 전체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런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각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각각 기능이 다른 지체들이다. 똑같은 지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다.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해요.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체끼리 너는 쓸데없어.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몸입니다. 남편이 주도하고 아내가 주도하면 안 됩니다. 자식 마음대로 자식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교회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몸의 기능이다.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지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쓸데없다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소그룹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소그룹은 참 분위기 좋을 것 같아. 제가 목회하면서 저 사람 없으면 참 목회가 좀 편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암이 걸렸어. 그러니까 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시간 가면 전이가 되면 나도 죽는데 내가 살 길이 뭐지? 빨리 이 몸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체가 그 암세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동을 합니다. 모든 지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 난 여기서 이 공동체에 떨어지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 지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정입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너는 거기서 책임을 져라, 네가. 그 몫을 네가 해라. 다른 지체가 못하는 걸 네가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죠? 존재 자체가 귀한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왜 가정이 불행하고 교회가 불행합니까? 노릇을 요구합니다.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을 요구해요. 교회 오면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을 요구합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렸죠. 내가 요구한 만큼 나한테 만족 줄 인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불만,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고 그게 커지면 불평이 돼서 나오죠. 그래도 만족을 안 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비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가 안 되고 깨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기하게 되냐? 노릇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도 옆에 있어야 산다니까요. 그 자식 나가버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속 썩여도 괜찮아요. 함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30주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30년을 목회하면서 가장 고마운 성도가 누구냐?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들 고맙죠? 그러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년 이상 있는 듯 없는 듯 같이 온 그분들, 함께 온 그분들이 제일 고맙다. 얼마나 있는 듯 없는 듯 교회를 다녔든지 아직도 안수집사도 안 돼 있고 아직도 권사도 안 돼 있지만 나는 그분들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했던 부부지간도 20년 이상 같이 사는 게 쉬워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과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극복하고 온 게 위대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공하고 살았냐보다 그 세월을 같이 온 게 너무 귀하고 위대한 거잖아요. 나는 20년 이상 같이 온 그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 서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릇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여튼 옆에 있는 것을 우리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부부가 철이 들면 60이 넘어서 철이 들면 요구하는 게 딱 줄잖아요. 그전까지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 철이 드니까 건강하게 그냥 오래만 같이 살자 그러잖아요. 그게 철든 거예요, 여러분요. 있는 것 자체가 귀하다는 걸 안 거죠.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망설이지 않고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서 2시간만 가보세요. 저 북한 피눈물 흘면서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래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질서는 혼란이 오죠. 그러나 질서가 있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화평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옳고 그러냐를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화평을 더 원하세요. 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그래요. 가정에서는 얼마나 옳고 그르게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안이 중요한 겁니다. 가족끼리 화평해야지, 화목해야지 살지. 그게 가정이지. 가정까지도 매일 들어가서 자아 비판해. 오늘 이렇게 살았냐?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이래요? 가정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죠. 골로새서 2장 5절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래요. 질서 있게 행하는 걸 원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할지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무질서 있게 행하지 않고 질서 있게 행하는 걸 본받아라. 그래요. 그러면 그 질서 있게 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만나 몸은 하나니라. 질서란 뭐냐면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질서예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질서입니다. 혼란이 뭡니까? 남의 거 시비하는 게 혼란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왜 생깁니까? 갈등이 왜 생깁니까?
자기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남의 보고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 짐을 져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포지션이 있잖아요. 직분, 사명, 그게 뭐예요? 가정에 가면 저는 하나님이 한 여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포지션을 갖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남매를 허락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줬으면 저는 아버지라는 포지션은 안 생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는 남매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라는 포지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남매 가운데 제가 장남으로 태어난 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장남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장남이라는 포지션을 갖게 된 거예요. 막내같이 저는 못합니다. 예. 장남이라는 그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왔어요. 신앙생활 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주일학교 때 다녔죠. 학생회 되면서 학생회장이라는 포지션을 줬기 때문에 저는 학생회장을 열심히 했고 20살이 되면서 신학을 가서 전도사라는 직함을 줬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래서 오늘 목사라는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직분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여러분이 교회 오니까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한테 준 포지션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 가서도 사원은 사원 포지션 역할만 하면 돼요. 근데 사장이 제대로 경영을 하니 못하니 여러분들이 따지고 시비 걸고 원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빌립보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래요? 너나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살펴라. 그리고 자기 짐을 지고 가라. 이게 질서입니다.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로만 하는 게 질서예요. 이게 몸의 특징이 뭡니까? 각각 자기 일만 한다는 게 지체들이. 근데 우리는 왜 지금 분란이 생깁니까? 가정이. 귀한 줄도 모르거냐? 뭘 요구해? 자꾸 노릇을 요구하잖아요. 자기 걸 살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집에서부터 네 역할만 제대로 해라. 하나님 너한테 맡긴 것만 제대로 살펴. 그리고 그 짐 지고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나나 잘하겠습니다. 내 거나 잘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집에서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좀 똑바로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해요? 막 남편한테 아내가 막 그러면 되냐고 안 되냐고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딴 남자 만나 살아.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죠. 너부터 잘해. 그럼 나도 잘할 거야. 성경 어디에 너부터 잘하라고 그래요? 주님은 나부터 잘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섬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전화 잘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해요? 못해요?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철호 목사인데 목사가 지금 이철호 목사가 잘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저는 뭘 잘하죠? 뭘 잘해요? 아, 설교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참 위로가 되네. 그 다음 뭘 잘해요? 그 다음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많아야 한두 개라니까? 진짜 특별한 사람은 한 서너 개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다 잘하길 요구하거든요. 교인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원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든든하고 좋네요, 막 이래. 아휴, 또 기도 못하면 그냥 짐이 됩니다, 그게. 어떤 성도는 뭘 잘해주기를 원해요? 아, 설교 잘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근데 어떤 성도는 그것도 원하지도 않아. 목사님 우리 집 와서 신방해주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냥 케어해주는 게 좋겠는데, 이런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아이고, 오는 거 귀찮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고, 나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목사님, 성교나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견해? 아이, 성교가 중요합니까? 지금 동네 이웃부터 살펴야지. 굳이 합시다. 100이면 100 다 달라,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죠. 그러니까 저 잘하는 거 하나밖에 못 한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맡아서 해주고, 권사님들이 맡아서 해주고, 우리 교사들이 맡아서 해주잖아요. 제가 못하는 걸 딴 분들이 맡아서 하는, 그게 지체라고요. 기능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한 장로님은 뭐 잘하시죠? 우리 한 장로님 막 다 잘해요? 여러분, 한 장로님 보면서 잘하는 게 있죠. 그 대신에 또 뭐예요? 잘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5%만 잘하면, 잘하는 게 5%만 있어도 대단한 겁니다. 한두 가지 잘하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김 장로님 뭐 잘하세요? 한 장로, 김 장로님 두 분이 우리 일기 장로님이시거든. 처음 두 분 장로 세울 때 장로 되신 분이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김 장로님 이렇게 잘 챙기는 거 잘하시고, 우리 한 장로는 챙기는 거 하라면 막 힘들어요. 저분은 뭐 하느냐, 뭐 건축해라, 뭐 해라, 막 앞장서 일하라면 또 신나서 합니다. 그냥 막 겁나, 내가 어느 때는. 내가 말 꺼내면 막 하나를 말하면 둘셋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뒷수습이 안 돼. 근데 또 김 장로님 뒷수습을 이렇게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배 다닐 때 시험 들었었어요. 왠지 아세요? 재직결하니까 건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우리 한 장로님 합시다! 막 이러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걸 꼭 해야 되는가? 막 심사숙고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분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 해야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뒤로 빼고 계산을 하냐?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 근데 막상 건축을 딱 하니까 막 합시다 하는 사람은 책임은 안 져, 솔직히. 막 저거 하면 이거 재정이 어려울 텐데 막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또 책임을 져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역할이 다르구나. 우리 한 장로님은 막 집 하나 맞추면서 했거든요. 근데 대신에 다른 걸 또 못해요. 이렇게 막 케어하고 하는 걸 못해요. 제가 교구 맡으라니까 막, 목사님 나 그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이러더라고. 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르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상대가 잘하는 게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걸 상대가 못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못하냐 그러면요, 그건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우리 아내는 깔끔합니다. 딱 눈에 들어와. 벌써 흐트러져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 딱 정돈을 해야, 1시에 들어와도 정돈을 해야 잔다니까?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간염으로 누워 계셨다니까요? 날마다 이불 깔아져 있고, 그냥 널려 있고, 어지러운 게 아주 익숙하고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거 보면 이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나 서로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서로 피곤했겠냐고. 우리 뭐 장모님 보시면 깔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고 나는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 우리 아내가 못하고 우리 아내가 잘하는 건 내가 못해. 그래서 짝을 져준 거예요. 서로 잘하는 걸 도와서 돕는 배필이야. 그래서 아시겠죠? 근데 왜 당신이 이게 안 되냐고. 안 된다니까. 난 정말 안 돼요. 그래도 뭐 사랑하니까 바꾸려고 많이 바꿨습니다. 저도. 지금도 들어오면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양복 벗고 딱 찌개로 가라고 다 걸어놓습니다. 바지를.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네?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싫어하니까.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인생 좀 편하게 살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억지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 뭐예요? 역할이 다르다. 서로 인정해 줘야 돼. 근데 내가 상대편님 볼 때 내가 남편으로 제대로 못 하잖아. 우리 아내가 후배 목사들 만나서 그러더라니까.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한 가지 보고 삽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사모님 그래. 아이고 사모님 좋겠네. 목사님 사모님한테 해드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정말 좋겠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살아봐 그러더라고요. 살아봐 그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서로 제대로 못 해주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한마디 하셔야죠.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목사가 뭐 이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럼 딴 교회 가봐.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봐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원리가 뭡니까? 골로새 3장 12절. 누가 누구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됨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됨은 걸 힘쓰라고 교회를 만들었고 가정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예요? 허물을 덮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잘하는 게 한두 가지고 나머지 잘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하는 것에서는 실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건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애지만 제가 예를 들잖아요. 길을 가다 한눈 팔다 넘어자고 엎질하고 손발이 까지니까 손이 야 눈, 너 눈노릇 그밖에 못해? 똑바로 눈노릇 안 해? 네가 한눈 팔하고 다치긴 내가 다쳤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면 자기 눈신 손 봤냐고요. 정신 차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힘들다고. 한 몸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피차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좀 봐주세요. 봐줘야 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부탁했잖아요. 언제까지 좀 봐달라고요? 은퇴할 때까지 좀 봐달라고. 봐줘야 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 게 사랑입니다. 가정과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사람이 저 강승교회 가면 귀하게 알아주고 존중해 준다더라. 세상에서는 잘못해갖고 난도질 당한 사람이 그래도 저 강승교회 가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준다더라. 전과자라고 창녀였다고 왕따시키지 않고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준다더라. 이렇게 소문난 강성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성교회 가니까 정말 원리 원칙대로 참 좋은 교회더라. 이렇게 소문나는 것보다 저 교회 가면 감싸주고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래서 행복하다더라. 이런 교회 만들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세 가지 원리. 첫째, 서로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자. 두 번째, 자기 거라 잘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자.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 갖고 살자 우리. 세 번째, 허물을 덮어주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속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따지죠. 세상은 능력을 갖고 평가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가치관 갖고 세상 나가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으로 승가될 대상이라고 아시고 세 가지 원리를 갖고 기도하실 때 내가 약한 게 있을 겁니다.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 부분 기도하시고 내가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분열을 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비판하고 살았다면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참 좋겠네요. 같이 기도합시다.